먼저 이 4장 순례자들과 담대씨가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과 자비심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에 해석자는 그들을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담대라고 이름하는 남자 하인을 불러서 긴 칼과 투구, 방패로 무장시켜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아름다움의 집으로 인도해 주어라, 안내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는 앞장서 나아갔고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이 담대를 뒤따라갔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크리스티아나는 담대에게 자신이 들었던 말 가운데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이에 담대는 이 크리스티아나의 질문에 답해주기 시작하는데, 담대의 설명을 듣자 이 크리스티아나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담대는 이 요청을 듣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예전 크리스찬이, 일부에 나왔던 크리스찬이 여행할 때에 천박과 나태, 거만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누워있던 그러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철사로 목이 맨 채 길 맞은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비심은 저들이 누구며 왜 저기 목이 매달려 있는지를 물었고, 담대는 그들이 질 나쁜 사람들이었으며 순례자들을 방해하며 꿰어내었던 이들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크리스티아나는 그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비심 역시 저들을 계속 저렇게 매달아 두고 경고를 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오기 전에 만약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살아 있었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자비심은 이야기하며 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심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끝으로 이 4장 순례자들과 담대시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4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여 보면서 여기에 담긴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부분은 크리스티아나와 담대의 대화 부분입니다. 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대화들을 읽다 보면 뭔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뭔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가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본성이 어떻고 등등의 내용이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데, 저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가? 여러 번 읽어도 어렵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조직신학에 나오는 기독론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막 순례의 길 가운데로 접어든 사람이고, 자비심은 뭣도 모르면서 이 크리스티아나를 따라온 그러한 사람인데, 담대의 말을 찬찬히 읽어보면 초신자가 듣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크리스티아나는 이러한 담대의 이 말을 대부분 이해합니다. 우리는 글로 봐도 어려운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재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심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담대가 설명해 준 내용들을 잘 기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이고 우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티아나와 담대가 나누는 대화의 핵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와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저자 존 버녀는 교리의 내용을 풀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크리스티아나와 담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는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써 어려우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찬찬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능동적 순종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저는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락하라,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즉 세례 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을 통해 율법들을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율법을 이루셨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무엇하기 위해요? 속량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의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던 그 일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당신의 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럼 수동적 순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하는 것이기에, 받는 것이기에 이를 가리켜서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셔서 마음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창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이루신 것,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딱 이렇게 나눠지면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또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눠본 것이지 이 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전히 섞여져 녹아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조차,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조차 당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이니 수동이니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타난 두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그전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셔도 이제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 가운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까지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속량해 내셨는가?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유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순종입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유업을 얻을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가리켜서 복종했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크리스티아나와 담대의 대화를 통해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에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질의 어려운 것, 복잡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도만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교리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모으고 이를 다듬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게 될 때에 이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으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께서 이 땅으로 맞추어 주셔서 의를 행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삶의 곳곳에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이 죄인된 나에게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게 된 이 크리스티아나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이 크리스타의 반응에 있어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담대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게 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된 이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아요. 아, 사랑의 주여,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셨으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제 몸값에 10,000배도 더 되는 값을 치러주셨으니 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리는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참된 교리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구원을 베풀기 위해 하셨던 그가 이루셨던 방법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셨으니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역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앉아서 머리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그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이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제 좁은 문을 지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알아야 하고 이 순종을 배워야 하며 이 순종을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리를 깨닫게 하여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티아나와 담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우리 또한 신앙의 길 가운데 순종을 알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박과 나태와 거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4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목 매달려서 시체로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담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질 나쁜 사람들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혹하여 그들의 신앙을 끌어내린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또 순례자들을 그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렸는지 모두 5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 유혹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주님을 혹평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이라고 악평하고 주님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는 일만 시킨다. 일에 치여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피곤하다. 정교회 다니고 싶으면 그냥 적당히 뒤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세상에서 하는 일과 노동으로 그렇게 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쁜 주인, 엄한 주인, 일만 시키는 주인,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를 왜곡시켜서 나에게는 뭐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는가,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놓으라고만 하는가 라고 그렇게 주님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비방인 주님을 혹평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천국에 대한 악선전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한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시선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목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악선전함으로써 고난을 이길 힘을 빼앗고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별거 아닌 것으로 절하시키는 것이 이 두 번째 비방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주님의 종들을 욕하고 이들을 가리켜 쓸데없이 참견하여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는 목사와 교사에 대한 험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들을 비난하고 험담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 거짓들을 앞세워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대? 라는 그러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일단 경계하며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앞잡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를 비난하고 교사를 험담하여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7세기에도 있었고 16세기에도 있었고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탄은 주님의 종들, 말씀의 사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교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공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두기에 이들은 담임 목사를 그 공격의 첫 번째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로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은혜에 감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떡을 콩깍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콩깍지는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 11장 6절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불평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꼴과 좋은 물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이것들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주어진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을 가리켜 콩깍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을 헛된 환상이라고 말하고 순례자들의 여행과 노고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다고, 부질없고 그냥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만 얻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고민들, 죄에 대한 고민들, 진리에 대한 탐구와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영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좀 배우려고 하고 좀 알고 싶어 하면 당신 뭐 목사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꺾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고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크리스티아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비심처럼 확신이 부족한 이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순례자들을 낙심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방법들로 또 비방들로 천박과 나태, 거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순례의 길 가운데서 이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심지어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으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을 알고 또 그 순종을 배우며 복음의 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 역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구원의 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담대로부터 설명을 듣자 크리스티아나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이 생기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불어서 천박과 나태, 거만이 썼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저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함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박과 나태, 거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가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을 유혹한 말과 같이 그러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천박이 되고 나태가 되고 거만이 되어서 다른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잘못 인도하여 그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자라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에 있어 여러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기도의 제목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거에는 오히려 시험을 들지 않는데 사소한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신앙의 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원수의 존재는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이를 구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례의 길, 또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